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시작해야 되죠.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지난주 본문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두 번이나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게,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이란 무엇이냐? 이 전도운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그렇다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는 대체 어디서 시작되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는 말이에요, 다름이 아닌 개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디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루디아의 가정이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있는 곳은, 우리 개개인도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현장은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그 현장에서 단순히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를 넘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넘어서 전도 운동, 생명이 줄줄이 열매로 맺는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루디아의 가정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이 교제 나누는 시간, 전도자를 통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 시간들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시작이고 곧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언약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했던 것처럼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실제 다락방과 지교회 구역예배 초청도 하고, 그곳에서 함께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전도 운동이 250년, 약 250년이라는 그 전도 운동이 이어져 나가면서 결국 그 강대국 로마라는 복음화를,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짧은 기간은 아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 운동이, 이 복음 운동이, 이 성경적 다락방 운동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린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가정 속에, 가문, 지역 속에, 교회와 전 세계 237가 5천 종족에 반드시 세계 복음화라는 열매로, 작품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자입니다. 계속 제가 똑같은 키워드를 강조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내가 오고 싶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간절해서 온 것 같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혈과 육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다시피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환난이 닥쳤을 때, 가정이, 가문이, 내 생각과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분쟁을, 그 험난한 그 갈등적인 내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 직접 세우신 7명의 전도자, 7명의 집사를 택하여 세우셨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구나, 지금 나에게 이 자리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잠기는 것을, 내 생각과 마음과 기준이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모든 만남을, 모든 사건, 어려움, 기쁨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기도의 망대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누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웠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어떤 주간이죠? 이번 주간은 설 명절 주간이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쩌면 가장 많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정 같은 거 부딪히면서 또 시어머니나 가족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힘들 수도 있죠. 또 자녀들, 조카들 돌보느라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고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흑암이, 제사와 우상 숭배가 우리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영적 배경과 흑암이, 우리의 오랜 각인뿌리 체질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장으로 가기 전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설 명절 기간을 보내셔야겠습니다. 쉽게 말해 내 안의 망대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바꾸는 시간. 그때 현장에는 갈등과 분쟁, 혼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오늘 서론 말씀은 올무에서 벗어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올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흑암에 사단의 견고한 집, 사단이 집을 틀어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도 오랜 육신적인 각인뿌리 체질들과 가문의 영적인 배경들과 우리의 틀린 생각, 마음,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이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장 배경과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너무나 틀리게 살아왔던 우리의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때가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이 절대 사명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도전의 시작이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어떤 친구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긴 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다 나에게 맡긴 현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나요?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부모님에게서, 이러한 목사님, 이러한 전도사님, 이러한 선생님, 이러한 자녀들을 만난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 현장의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도 은과 금이 아니죠. 상담도 아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분, 멸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망의 권세로, 지옥의 권세로, 사단의 노예로 우리를 몰고 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말과 행동을 일삼는 그 올무를 벗어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바뀔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안진뱅이가 신분이 바뀌었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걷고 뛰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도하는 그 안진뱅이가 누렸던 그 증인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 흩어진 것 같기도 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많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셨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지킬 바수군으로 부르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프로젝트가 있다. 개개인들을 향한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내가 겪었던 그 경험, 내가 만났던, 내가 들었던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똑같은 메시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시간표도 다르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론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신분을 누려야 되죠.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본론의 망대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망대, 성경에서 망대는 시편 61편 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이 망대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바꾼 사람,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비밀을 누려야 되느냐, 사울의 운명을 바꿔준 스데반 집사.
사울의 운명을 바꿔준 스데반 집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했고 또 불쌍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착각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사울 왕이 아니죠. 바로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이었던 그 사울을 말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꿨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를 말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 시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졌다니까요. 우리 상상으로 해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돌멩이를 던진다고 생각해요. 작은 돌도 아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돌들을 곳곳에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돌들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언하며 순교를 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은 감히 사람의 의지로는 따라할 수 없는 믿음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는 말이에요, 성취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돌 맞아가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죠? 사람들에게 복수의 기도, 원망의 기도, 불평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맞아가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 스데반 집사님이 뿌렸던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세웠던 기도의 망대가 시간이 지나서 예수쟁이들을 죽였던 그 사울을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돌아오는, 회복되어지는 그 열매로 맺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원수들과의 갈등, 삶 속에서의 만남 속에, 즐거움 속에 모든 만남을 그리스도를 증하는 일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세운 그 기도, 그 기도의 망대 하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신분이 바뀌는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실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망대라는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우리 딸 누구누구를 위해, 하나님, 나는 우리 TCK 랩넌트 누구누구를 위해, 하나님, 나는 우리 선생님, 우리 랩넌트,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실제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 핍박 속에서도 빌립 집사를 통해 일하신 그리스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어떤 핍박이냐?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사용하셨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죽으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말했단 말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슬퍼했다, 기렸다 라고 해요. 그의 죽음을 놓고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성령의 감동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울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사울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없애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죽음을 당하니까 저절로 흩어지게 만든 것이죠. 그 당시의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해석했을 때 흩어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 파송한 거죠.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자신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꿨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 빌립 집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까 말했다시피 불법이었다니까요. 죽임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장을 하는 모든 사람을 이단으로 여겼다니까요. 그들은 안 믿었다니까요, 그 사실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이단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분과 권세의 비밀을 누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사용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화문이나 그런 데 가서 그런 집회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먼저 나를 살려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과 권세의 비밀이 믿어지는 것에서 시작이겠죠. 오늘 이 사실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다니까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 줬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의 신분과 권세, 그 구원 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했다니까요. 중풍 병자들도 치유되는 표적들이 일어났다고 하니까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 확신할 때, 그 씨앗을 심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빌립 집사님이 지나갔더니 그 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했죠. 8절 말씀에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머물렀더라 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 연휴 기간 동안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그리스도 이름 고백할 때요,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요, 내 부모님을 놓고 기도할 때요, 그 성 안에, 그 가정 안에 큰 기쁨이 머물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 세 번째로 광야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넷이 어떤 망대를 바꿨을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빌립 지사님에게 갑자기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광야라는 찬양도 있을 정도인데, 사실 우리가 근데 광야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광야는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이 아무 대꾸도 없이
바로 순종해서 이 광야로 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갈등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광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람들의 인적이 아주 드문 곳이에요. 그리고요, 낮에는 40도에서 50도의 뜨거운 열기가 있고요, 밤에는 0도에서 영하까지 떨어져요. 이 사계절이 아니라요, 그 하루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교차입니다. 영하에서 크게는 50도까지, 영상 50도까지 바로 하루에 일어나는 아주 큰 일교차를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살기는 진짜 어려운 환경이죠. 쉽게 말해 우리 말씀에서 나오는 nobody와 nothing의 현장입니다. 뭐 음식을 구하기도 어렵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어렵고 일하기도 어려운 현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 광야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사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nobody,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현장, 그 광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 현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빌립 지사님이 순종하고 광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던 매일 걸었던 그 길이 우리에게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 지사의 만남을 통해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망대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중고등부 대청부 말씀에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 빌립 지사가 광야에 갔더니 그곳에 예비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어야 되고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그 현장인데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그곳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증 속에 있었어요. 궁금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 지사를 통해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사람을 붙이신 겁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우리 9시 예배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세 가지의 선교사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강단 선교사, 두 번째로 현장 선교사, 세 번째로 후대 선교사. 강단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듣는 걸 말했죠. 현장 선교사는 들었던 강단의 말씀을 나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누리고 확인하고 기도로 연결하는 걸 말했습니다. 후대 선교사는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뒤를 이어올 렘넌트 세우는 것, 그 복음의 바통을 이을 후대를 작품으로 남기는 것을 후대 선교사라고 했는데, 현장 선교사와 후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선교사가 강단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어려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할 때, 우리가 행복할 때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셨구나. 우리가 기도해 놓고 기도 제목을 확인하지 않잖아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단 한 번의 만남이었다니까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신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었던 것처럼 자신의 운명이라는 그 올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만남에 모든 사람들이 흑암의 신분과 권세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 본론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자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오기 전에, 주일날 전날 밤에, 매일 아침에 우리의 삶 속의 낮 시간에, 밤 시간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게, 힘을 얻는 기도하라는 게, 영적 싸움 하라는 게, 확인하는 말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게, 결국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언약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선교사라는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언약, 구원 사역, 모든 만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사람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았더니 제가 현장에서 제가 일부러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또 생명을 얻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만남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사람을 만난 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 사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단 신천지 사이비를 만날 때 저는 피하지 않습니다. 굳이.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나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사실 불쌍한 영혼, 전도 대상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길 가다 보니까 그분께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누군지 물어보니까 누군지 말씀을 드렸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길래 들어줬습니다. 들어주고 난 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서 저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이제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도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긴 한데 자기가 볼 땐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선생님 혹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조건, 구원의 기준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저 이단 사이비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왜 예수님이 왔는지를 몰라요. 왜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라서 죽였다 그 정도만 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뭐예요?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약속되어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마태복음에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사단의 노예와 포로되었던 나의 신분, 그 올무, 하나님 떠났던 나의 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흔들려요. 문제가 돼요. 근데 그게 확신이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영접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 사람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저는 언젠가 열매를 맺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일으켰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다.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딱 5분만 기도의 망대를 한번 세워보세요. 기도하고 만나보세요. 우리가 만나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 속에서 만나는 게 아주 다릅니다. 기도하고 그 현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일,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나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티오피아 내시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실 겁니다. 저처럼 그 사람들이 먼저 질문을 하게 할 거라니까요. 제가 말을 걸지 않더라도. 설령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이미 그 현장의 흑암은 꺾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는, 그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로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사각지대와 재앙지대, 저 황금지대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일으킬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사명으로 붙잡고 돌아가고 기도의 망대 세우는 설 연휴 되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뿌린 말씀의 씨앗이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통해 현장에 예비된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신분, 은과 금이 아닌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신분, 그 답을 줄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성도님들, 중직자님들, 우리 교육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